네, 오늘은 주님의 부활한 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크고 강력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함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본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멘.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왜 부활의 날이냐고 하면 그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몸을 입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바로 주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 모두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입고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얘기해요. 나 자체가 부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있으면 영원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진짜 의미는 그 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생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 살아났다가 다시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죽으나 사나 언제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있으면 영원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고난도 있고 그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과 영광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따놓은 거예요. 주님이 있으면 영원한 부활, 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더 이상은 죽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듭났다는 말도 뭐냐고 하면 여러분 거듭나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부활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이제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큰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활했지만 이것을 알기 위해 큰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그분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큰 부활의 능력을 알려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면 그리스도의 뛰어난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부활했지만 뭐가 더 필요한 거야? 필요한 것은 대가를 치르고 추구해서 여러분이 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깨닫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 부활의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이 부활의 큰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 사람의 두뇌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다 초월하고 우리 인간의 관념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이 부활의 큰 능력을 체험하느냐고 하면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큰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거냐? 성령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활의 주를 전달하여 줄 때 바로 부활의 크신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큰 능력을 알길 원하죠? 앞으로의 모든 목표가 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도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같이 뛰어난 부활을 알려 한다는 이 마지막 결론처럼 우리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부활의 큰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부터 알아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창세기부터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6일간의 창조에서 다른 모든 피조물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의 창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사람의 완전한 창조는 바로 뭐냐?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생명나무로 예표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더해져야만이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분명히 창세기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들고 났는데 생명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됐다고 했는데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속은 아직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우리 아닌 내적인 모습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겉만이 아니라 속이 완성되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진 완전한 창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거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보면서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 내가 너를 낳았다. 새로운 창조물로 낳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완전히 전에는 뭐 어떻게 됐느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여러분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큰 목표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새롭게 창조된 완전한 하나님의 맏아들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된 그야말로 첫 부활의 열매가 뭐냐고 하면 나중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왜 다른 모든 것은 완성됐는데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느냐고 하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뭐라고 그랬죠? 산혼이 되었지만, 혼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나중 아담은 하늘에서 온 영적인 존재,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창조하는데 이제 드디어 1호로서 드디어 완벽한 그 첫사람이 창조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주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창조되었고,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제 제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말은 많은 열매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면서 사람은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많이 산출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 아담, 다시 말하면 둘째 사람이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이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은 어떤 성질에 있어서는 완전했지만 능력에 있어서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제한받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여전히 그분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었죠. 그죠?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주님이 부활이 필요했느냐고 하면 이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시공간을 포함해서 모든 제한이 사라지고 이제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되느냐? 우리들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과 같이 모든 사람도 제한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과정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부활이 뭐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죽으면 그건 희생이지 부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활은 뭐냐고 하면 사람이 시공간뿐만 아니라 가장 큰 제한인 죽음까지도 돌파한 것이 부활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바로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제한을 받지 않고 영광을 입은 제1호가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네. 그 말은 뭐가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왜 이토록 중요하냐고 하면은 독생자로 계실 때는 몸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활하신 몸으로서 그 부활하신 분은 신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성도 가지고 있고 바로 우리도 그분의 형제가 되어 맏아들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이르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마지막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천연적인 제한이 없이 시공을 초월하며 그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을 보면 다시는 죄도 죽음도 지옥도 질병도 눈물도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이 전혀 없이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거예요. 아멘.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 제가 십자가도 얘기했었지만 죄도 다 해결하기 하고 부활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을 입은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 누구를 위한 거야? 몸을 가진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이 삼일 하나님의 아주 최고의 경륜이며 갈망인 거야. 왜냐? 독생자로 계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이면서 또한 나아가서 사람이시고 완전하신 분으로서 이것은 그분이 모델이며 또 나아가서 많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산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독생자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다생자라고 할까요? 하나님 사람이 이제 혼자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성에서는 구성원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깊은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으셨던 주님께서 이제 부활 이후에는 시공간이 전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 인간의 어떤 관념하고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부활을 체험하면 할수록. 보십시오. 주님은요, 오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나서 나타나신 것이고 가신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 시공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 거야.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나타난다는 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멘. 근데 인간의 관념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런 것입니다.
또 공간도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시간뿐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 엠마오 도상에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본다고 하면 동시에 거기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지만 그 예루살렘의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문이 닫혀 있는데 나타나신 주님을 또한 본 겁니다. 이건 동시인 거예요, 동시. 네. 그죠? 엠마오 도상이나 그 다락방에 그 제자들 있는 데서 동시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간을 뛰어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네. 문도 닫혀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영적인 존재로 주님의 영인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도 초월하고 또 공간도 초월하고 아멘. 마지막 날도 왜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시간 안에 있으니까 마지막 날이 그분은 그것이 없는 거예요. 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온 땅의 사람들은 다 동시에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만나잖아요. 그죠? 아멘. 저 온 세계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시간도 그래. 우리는 너무나 아직도 이 부활의 의미를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아직도 너무나 인간적인 시공간 안에 갇혀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안에서밖에 사고를 못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표는 100년도 길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1000년도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나간 어제와 같다고 그랬고 하루가 우리의 하루는 한 눈 깜빡할 찰나밖에 안 되는 그런 경점에 불과한 거예요. 완전 다르죠. 시간 개념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6,000년 전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이것이 산자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초월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있을 때 왜 백부장의 믿음을 왜 칭찬했냐고 하면 그의 믿음은 지금 거리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야, 너 참 믿음 좋다 하면서 종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지금 백부장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냥 이게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믿으면 모든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공을 초월해 계신 분이고 또 마르다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들 계획에는 주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3일이 지나도 4일이 지나도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아멘. 주님이 뭐라는 걸 알기 위해 내가 부활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시간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완전히 죽어가지고 이제 장사 지냈는데 오빠를 이제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느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는데 이것이 이제 지들이 생각하는 어떤 자기 인간의 관념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시공을 넘어서 주님은 내가 부활이다. 내가 있으면 영원 전이나 영원 미래나 언제나 부활인 거예요. 지금 당장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계시면 시간도 없고 마지막도 없고 공간도 없고 모든 것이 영원인 부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끌어들여서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도 어떤 앞으로의 일이었지만 2000년 후에 지금 우리는 있지만은 그 얘기를 지금 미리 보고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도 주님 안에서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아멘. 바람처럼 자유롭고 아멘. 어디에서나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멘. 얼마나
정말 이게 좋은 얘기입니까? 그죠? 아멘. 누구 보고 싶은데 어디에 가도 있고 언제나 소통할 수 있고 그래서 부활은 모든 제한을 초월한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영 안에 있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 안에 있으면 이렇게 부활한 주님을 만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연약함이나 죽음에서 나올 것이고 모든 것에서 초월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아멘. 그분만 초월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초월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어떤 간격도 다 제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공간의 얘기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울부짖음이나 이런 모든 것도 다 초월할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부활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영어로는 어떻습니까?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유럽에 있건 한국에 있건 영어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영어로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 그들도 부활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힘이나 부활이 지금 나에게 동시적으로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동시에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영 안에서는 이런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자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4000년 전 아닙니까?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우리 안에 지금 있잖아요.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주님은 부활하셨고 아멘. 또 부활 능력과 부활 그 자체를 성령 안에 넣어주셔서 그 성령을 또 여러분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죠?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모든 효능이 있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그걸 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성령을 만지면 뭐를 만지는 거예요? 부활을 만지는 거야. 성령은 바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여러분의 자아를 파쇄시키고 새롭게 창조하셔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이루어진 완전한 새 창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사람을 기어코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성시키는 거예요.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새 창조의 작업을 누가 하신다?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고 있다. 지금도 계속 새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또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이 선택된 아들들은 다 뭐가 있느냐? 죽음의 흔적이 있는 거야. 아까 아멘. 그랬죠? 옛 것은 고쳐도 옛 것이다. 죽었다 살아야만 나는 것이 바로 뭐냐?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아들들은 죽음의 흔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부활이란 죽음의 흔적을 지니고서도 살아있는 것만이 부활이라 불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구활과 십자가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죽으면 살아나는 게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죽음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것만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십자가가 당신 안에서 역사할 때 참으로 커다란 그 최대의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많은 것들을 제거해요. 옛 것을 다 제거시키는 거야.
그 최대의 플러스가 있는데 옛것이 제거되는 역사가 있고 나면 점점 더 여러분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어떻다? 항상 같이 가는 거다. 분리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이 정결함은 바로 어디서 나온 것이냐? 죽고 부활 안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이 일이 여러분 안에서 참되게 세워질 때 여러분 안에 새로운 세계, 새로운 경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부활의 경지라고 하는 거예요. 옛 것은 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거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에 뭐만 건축된 거야? 그리스도로만 건축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완전히 이루어진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그 설계를 했지만 우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더 올. 그리스도는 더 올인 전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nothing,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나 영안에 있게 되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히 이제 오늘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성령의 그 역사는 바로 어디에 있다? 바로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활의 주님을 계속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하는 가장 큰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거기에 이렇게 순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의 작업이 그렇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성령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부활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성령 안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부활의 능력을 모른다면 그것은 육체로만 아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도 분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렇죠?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초월하게 하셨으며 현재만이 아니라 내세의 것도 다 초월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바로 뭐냐? 인간의 한계,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그 모든 한계를 다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모든 한계가 다 허물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해와 생각과 틀로 절대로 그분은 제한할 수 없는 분입니다. 네. 그 체험한 만큼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성령의 사역은 바로 이와 같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월한 능력을 가지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 초월한 큰 능력이 지금 운행되고 축적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야, 이 말이. 그렇습니다. 그 주님만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운행되고 축적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인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큰지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신 힘의 강력을 따라 부활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런 그 강한 능력이 어떤 부활의 능력이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 똑같이 운행되고 있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힘의 강력이라고 옛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또 다른 데서는 강한 힘이라고 그랬는데 강한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 본문은 바로 뭐냐? 이 말은 하나님이 교회에 운행하는 능력이 지극히 큰 만큼 강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아주 반복이에요. 뭐냐? 강한 것도 있고 또 능력도 있다는 얘기. 강하고도 힘이 있는 것이다.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에게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똑같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깊은 뜻을 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과 같이 강한 힘에 따라 동일하게 어디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운행하시며 교회 안에 운행하시며 주님이 체험한 것과 같이 우리도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다 뭘로 되는 거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성질이 있어서도 같고 능력이 있어서 이제 같아졌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주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멘들 하셔야 돼요. 그분과 같이 자유로우며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해 주신 계시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교회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지금 설명한 것으로 여러분 답변을 해보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나도 그때 살았으면 더 잘 믿었어요. 어림없는 소리. 그때는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긴 했지만은 여전히 몸에 제한을 받고 있었어요. 시공간의 제한을. 근데 지금은 놀랍게도 시공도 초월하고 사망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 있었으면 나 얼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림없는 지금이 더 좋은 시대인 거야. 그죠? 왜냐? 직접 몸까지 부활한 주님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보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고 크신 능력의 활동은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오히려 12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부활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해결 못할 어려움이 없고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왜 내 이름으로 모여서 이 교회가 이 부활의 위치에 있으면 땅에서 묻는 게 다 하늘에서 느껴지고 땅에서 풀면 다 하늘에서 풀려진다는 얘기야. 안 풀려질 게 없어. 해방받지 못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는 제한을 받지 않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게 교회인데, 그래서 뭡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죠? 또 성령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강한 것인가.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수십 년을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약하고 사망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비밀과 계시를 알고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한순간 안에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저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 산이 들려서 바닥까지 던지우리라. 그냥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다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제한은 역시 죽음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죽음의 힘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거기 이제 그 구약을 인용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사망을 이기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사망을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삼켜버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더 강한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사망을 그냥 삼켜버린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그리고 죄와 모든 약함과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그냥 삼켜버린 거야. 부활의 능력이. 그죠? 이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을 어떻다고 그랬어? 이겨내고도 넉넉히 남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할 수가 있고 적응할 수가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 수 있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힘입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는 정말 부활은 분명히 했어요. 거듭났지만. 그러나 이 신앙이 약할 때는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망을 만지지만 이 부활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은 부활했기 때문에 거듭난 거예요. 분명히 순서가 다릅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 아까 빌립보서 3장 10절을 해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큰 강한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가 여러분에게 체험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고난도 받을 수가 있고 심지어 주님을 위하여 죽고 순교도 당할 수가 있는데 그 크고 강한 능력은 다 부활의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인 이 고린도서 15장은 계속 부활에 대한 진리를 얘기해 줍니다. 이건 뭐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 그 5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필사적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내가 뭘 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이게 다 잘못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좀 잘 되면 지 힘으로 잘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너무나 몰라도 모르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는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그 사도들이나 베드로나 또 나아가서 바울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가? 그 주님이 하신 거야.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루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 이 말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만 그 능력을 준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속에 강한 힘으로 활동하는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체험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이걸 만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 임재를 체험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어떤 목표까지 도달하는 거야. 완전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미래가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였다? 이미 주셨다. 완료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시로 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꾸 뭐 주세요가 아닙니다. 다 주셨어요. 단지 체험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이미 주신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예?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하며 지극히 큰 것인지 그야말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모든 것을 깨트릴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으며 제한받지 않는 것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보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다 보면 끝나지 않습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달라져요. 진짜 이 신앙에서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하고 이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고 그분을 대면할 때마다 여러분 강한 능력을 갖고 강한 권세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건하다 하면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엔 조그만 일도 그냥 막 연약하고 넘어지고 이기지 못했는데 지금은 어떤 것이 와도 그냥 강력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 뭐 가로막힐 게 없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아멘. 죽음까지도.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 부활과 승천의 위치에 서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던 부활의 능력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제한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제한받지 않으며 사망을 대표하는 음부의 문인 죽음도 초월하며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반드시 주님을 위해 하는 노력은 헛되지 않고 상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그분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생애 전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되는 거야. 아멘. 그렇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 신앙은 억지로가 아니에요. 성령이 다 아시는 것이고 성령이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강한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운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확실히 우리는 30년 전이 다르고 또 심지어는 10년 전이 다르고 1년 전이 다르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거야. 아멘. 왜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은 맨날 똑같은 거지 다 만물이 막 살아서 움직이고 약동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의 위치에서 죽음도 초월하고 이기게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면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야. 아멘. 감히 이런 얘기를 제가 설교를 합니다. 아멘. 죽으나 사나 다 주님의 부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영성가들이 그러잖아요. 뭐 마당 기용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은 죽음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이게 어디서 생긴 거?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은혜를 받았어. 제가 그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지만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걸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알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시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주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은 정말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고요. 단어 하나, 토시 하나에도 하나님이 다 배열하시고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고 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단하구나 성경이.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 성경과 오늘 본 성경이 달라요. 아멘. 그냥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점점 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느냐? 아까 성령을 통하여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는 그 강한 그 힘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이제 그냥 우리말로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함으로 이제 성경의 모든 것이 바울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똑같은 동일시가 되는 거야. 아멘. 이게 또한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게 영적인 실제가 되는 거야. 그걸 영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그랬죠? 여러분 부활했어요. 예. 아멘. 예.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거듭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깊이 체험할수록
하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며 더욱더 크고 강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날마다 그 신앙생활은 날마다가 새로운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내밀한 관계는 시공을 뛰어넘고 모든 제한을 뛰어넘어 죽음까지도 뛰어넘게 되고, 그분이 사람을 벌하고 멸망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요 자비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린 영원한 부활 안에 있는 것인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그 자비로운 분인데 그 어디에 있든지 항상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네. 그렇습니다. 약하고 이렇게 사망을 만지는 것은 아직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깊이 체험하면 이게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분의 부활의 능력 앞에서는 모든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사라졌습니다. 아멘. 그렇죠? 모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죄도, 사망도, 지옥도, 약함도, 모든 게 아까 뭐라 했어요?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 삼킨 바 됐다고 했어요.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또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약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죄 때문에, 아니면 사망 때문에, 아니면 약함 때문에 이것이 나한테 계속 크다면 아직도 이것은 깊이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아멘. 왜냐? 이게 부활의 능력이 다 그냥 삼켜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면은 오직 누구만 남느냐? 아까 그랬죠.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아멘.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 분만 남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데 더 이상 무슨 능력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의 경지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의 강한 힘을 체험하면, 그 로마서 8장 마지막에도 얘기해요. 죽음도 생명도 현재나 미래도 높음도 깊음도 천사와 악한 천신도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다 초월하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린 이미 영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가 체험한 능력이 우리에게 똑같이 체험한다. 아멘. 그걸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오히려 더 강하게 힘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가 체험한 부활의 큰 강한 능력을 동일하게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